오늘은 다시 시작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좋은 결과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왠지 공허하고 허탈하고 또한 우울해지기까지도 합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그 일이 끝난 이후에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자녀를 결혼시키고 그 결혼식을 마친 뒤에 집에 와보니 마음이 허합니다. 이러한 증상을 무대 뒤 증후군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정신과에서 정식으로 사용하는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공연이나 발표가 끝나고 찾아오는 허무, 우울, 불안, 이와 같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열심히 살지만 어느 순간 이와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모든 노력이 다 헛되게 느껴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지? 라는 마음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순간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싸워서 이긴 승리를 맛본 이후에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한 여인의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면서 먼 곳으로 도망가 굴에 숨습니다. 언제 승리를 거두었냐는 듯 그는 비참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숨어듭니다. 그는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처럼 반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감당했습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선교 여행도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조용히 예배 시간에 자리만 지키고 앉아 있다가 축도 끝나기 전에 나가는 나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배 드리러 갈까 고민과 갈등을 하다가 겨우 교회 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연약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우리의 모든 순간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어나게 하시고 나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절망했던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 도망친 거리가 무려 4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게 하시고 쉬게 하십니다. 40일 주야를 그가 쉰 다음에 회복이 어느 정도 되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굴에 들어갔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분들은 힘들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혼자 굴로 많이 들어갑니다. 남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보 잠깐 얘기 좀 해. 그 말을 제일 무서워해요.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러지? 무슨 얘기로 이러는 거지? 그 말을 들으면은 남자들은 두려워집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건 어떡하지? 언제적 얘기를 다시 꺼내는 거지?
여러분, 남자는요, 고민이 있으면 굴로 들어가려고 해요. 혼자 있으려고 해요. 그러나 여성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푸는 것이 여성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맞지 않아요. 굴에 있는 사람을 자꾸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 힘든 것이죠. 엘리야가 지금 호렙산 굴로 들어갔는데요. 그의 마음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의 마음이 우울합니다. 힘듭니다. 상처를 받았고 두렵고 좁은 곳으로 계속 들어가서 사람을 피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들을 보면은 주위에서 말 거는 것을 싫어합니다. 세가족으로 왔는데 말 걸면 싫어합니다. 조용히 교회를 다니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수군대는 것이 싫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싫고 말을 섞기가 싫어요. 그래서 혼자 조용히 있는 것입니다. 굴로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지내시겠습니까?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여러분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대해서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내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것 같죠.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그렇게 심각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상처에 갇혀서 계속 굴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계속 굴에 머물지 마십시오. 잠시 들어갈 수는 있지만 거기가 영원히 거할 곳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굴에 있는 엘리야를 불러주세요. 우리 9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엘리야가 있는 곳이 굴인데요. 원어를 보면은 바로 그 굴로 돼 있어요. 그럼 어느 굴인데 바로 그 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굴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숨었던 그 굴입니다. 그 바위 틈이에요. 호렙산은 신의 산인데요. 엘리야가 지금 있는 곳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모세 앞을 지나가실 때 그가 숨었던 곳이고 하나님이 그를 덮어주셨던 곳이에요. 출애굽기 33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이 일, 일어났던 이 사건, 바로 그 장소에 지금 엘리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고 도망친 엘리야를 모세가 경험했던 그 장소로 인도해 주셨어요. 엘리야는 알지 못했지만, 엘리야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모세가 거했던 그 동굴, 거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힘드십니까? 실패하셨습니까? 낙심하셨습니까? 상처받으셨습니까?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엘리야는 몰랐지만 그 원점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원점으로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던 장소, 여러분이 주님을 경험했던 그 일,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첫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불러주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낙담과 상처로 갇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 이야기를 듣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야기를요,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믿을 만한 믿음의 친구, 그리고 교역자에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됨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뜻밖의 방법으로 엘리야를 만나 주시는데요.
엘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다 죽었습니다.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이세벨이 잔혹하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그의 마음이 심각한 것입니다. 그가 두렵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밖으로 나서 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엘리야 앞을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요. 그 임재의 방식이 놀랍습니다. 처음에는요, 강한 바람이 산을 갈랐어요. 바위를 부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에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불이 일어났습니다.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지금까지 바람이 불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불이 임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생각하였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경험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만나주십니다. 의도적으로 주님은 작은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만나주세요. 문자적으로는 얇은 고요한 소리, 부드러운 속삭임입니다. 그렇게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바람 속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해요. 우리는 불 속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해요. 성령 집회나 여러 집회나 어떤 뜨거운 행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우리 몸이 떨리기도 하고 내 입에서 방언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체험은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 통로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세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독특한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만 주님을 만난다. 그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미한 소리가 있음을,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됨을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새벽 기도 때 기도 끝나고 목양신문을 열어보니까 저희 책상에 작은 화병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병에 있는 몇 송이의 작은 꽃에서 너무나도 강한 꽃향기가 온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꽃향기가 제 코를 찌르는데 김영희 권사님이 제가 기도할 때 탁 갖다 두고 가셨더라고요. 그 작은 꽃이 전하는 향기가 너무나도 진해서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문을 열 때마다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고 그냥 평범했던 그 공간이 작은 꽃이 놓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향기가 퍼져나감으로 말미암아 저에겐 너무나도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꽃이 있어서, 향기가 있어서 좋다, 이것이 아니라 저의 감각이 깨어나면서, 저희 후각이 깨어나면서, 아,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새롭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반복되면서 무뎌진 우리의 감각이 있습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은 별로 반갑지 않아요. 새롭지 않아요. 가족들을 보면서 키가 얼마나 컸는지, 뭐가 달라졌는지 알아채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요? 매일 보니까요. 우리의 뇌가 이미 학습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작은 일들을 찾아보면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이 있지만 그
그 사람의 옷 색깔이 바뀐 것을 보면서, 머리 스타일이 달라진 것을 보면서 스몰 토크를 하면서 그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고 그에 대해서 몰랐던 것을 알아가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회복이 시작되고 영혼이 깨어나고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루에 짧게라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10분이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조찬기도에 설교가 매일 우리 교회 유튜브에 올라가는데요, 설교가 길지 않습니다. 10분에서 15분 내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회수를 보시면은 8회, 10회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수에 비해서는 조회수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점심시간에 아니면 다른 때 시간이 잠깐 나실 때 10분 정도 시간 내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한 번 더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수 있는 것이죠. 번거로워도 잠깐의 수고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연락이 뜸한 사람에게 연락을 한번 하거나, 그리고 내가 친한 사람에게 한 번 더 나의 사랑을 표현하거나 하는 일들, 일상의 평안함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태풍은 강력하지만요, 매일 오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시원케 하고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매일 부는 산들바람이에요. 일상의 세미한 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살려주세요.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십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2번 물어보세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똑같이 대답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2번 물어보시는데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좋은 말을 하고 격려하고 도와줘도요, 잘 안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이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자기 생각이 강하고 상처가 깊은 사람은 잘 안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비슷한 상황을 만나게 하시고 비슷한 말씀을 물어보세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어렸을 때 학대를 받고 자라났습니다. 상처가 깊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도와주고 격려하고 할 수 있다고 응원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조금 서는 것 같다가 다시 되돌아가요. 이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였는가 하면 누군가 자기 머리를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에게 맞았던 기억이 떠올랐다는 거죠. 그 상처가 너무 깊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세요.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의 머리를 만지실 때가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같은 손길을 경험하면서도 학대가 아니라 사랑의 손길을 알기까지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15절에 너는 돌아가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슈브라는 말이 단순히 방향을 돌려서 굴에서 나가라 라는 말이 아니라 돌이켜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엘리야의 인생을 바꾸게 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후계자를 삼아라. 해야 될 일을 알려줌으로 인하여 그의 감정과 상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하도록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기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복이 없습니다. 내가 기분이 안 좋다고 회사 출근을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내가 해야 될 일, 해야 될 운동을 하면은 내가 건강해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야, 너는 지금 혼자 있는 것 같고 너는 지금 죽을 것 같이 생각되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비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잘못되고 있다, 교회에 사람이 줄고 있다,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말들을 듣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교회는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묵묵히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상황과 환경에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20세기 들어서 순교한 사람이 20세기 전까지 순교한 사람들의 수보다 더 많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을 위하여 희생하고 목숨을 내어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도하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사에게 이 사역을 이어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콩에 한국교회협의회로 모이는 교회가 10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말고도 우리 교회도 있고 또 협회 안 들어간 교회들도 있지요. 그러나 어떠한 교회든지 간에 우리가 다 주님을 섬긴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모두 다 건강하게 잘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홍콩에 방황하는 영혼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홍콩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방황하는 영혼들,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영혼들이 이제는 회복되어서 우리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어느 교회든지 속하여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시고 그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전체의 부흥, 하나님 나라의 부흥, 우리 교회의 기쁨이 아니라 천국의 기쁨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요, 우리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첫 사랑을 회복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 일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직장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7,000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힘을 내어 일어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동굴에서 나옵니다. 다시 길을 떠납니다. 바람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불도 아닌 세밀하고 부드러운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음성은 무엇보다도 강한 확신과 힘을 주는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음성은 무엇일까요? 정치인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정치 구호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이, 내 아이가 내 귀에 대고 속삭이는 한마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는 이 말이 가장 우리에게 살아갈 큰 힘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처럼 보이지만 작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반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특별한 일 없이 잠자리에 들 수 있고 눈을 떠서 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작은 것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과거의 동굴, 여러분의 상처의 동굴에서 나와서 새로운 아침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 날이 주어지고 새 일이 일어나고 주님 앞에 과거를 끊고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동굴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상황과 환경으로 내가 교회에 나오지 못할 때에도 내 삶의 현장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잊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심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